빌리 선데이라는 분은 야구 선수이면서 전도자입니다. 이분은 참 귀한 말을 남겨두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옥은 마귀가 그의 종이 된 대가로 당신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상이다. 지옥은 상이래요. 누가 주는 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상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상입니까? 마귀에게 그의 종이 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의 종이 된 자들에게 대가로 뭐를 줘요? 지옥을. 그것이 최고의 상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바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Kill the body and cannot kill the soul. Body and soul. 분명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써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보냄받은 그 하나님께로 영은 돌아갑니다. 그럼 남는 건 뭐죠? 영혼육 중에 우리의 혼과 육이 남죠. 그 혼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그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건져낼 수도 있느니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솔직히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 혼은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21년도 돌아보면 2020년 3월 15일부터 해서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비드도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갔죠. 우리는 이 대지구적인, 전 지구적인 대재앙 앞에서 우리가 중국을 그냥 비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자녀들은 왜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가?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라. 전쟁과 칼은 전쟁을 표현해요. 기근은 그야말로 물이 없어서 그냥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기근이 오죠. 페민. 전염병. 바로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더 코비드 외에 오미크론, 무슨 또 알파, 델타, 여러 가지 오메가,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제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 우리 전 인류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징계, 파니시먼트의 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전염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지진. 한국에도 지금 지진이 이제 제법 많이 이제 와서 놀라지 않습니까? 지진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필리핀만 많지. 이제 진도 6 정도는 기본으로 그냥 필리핀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진이 계속해서 이제 빈도도 자주 일어나고 강도도 세지고, 빈도도 높아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 이 지구상이 살만한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재앙의 시작이라. 이 네 가지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은 이 모든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느냐? 이제 그분이 진짜 오실 때가 다 됐으니 믿을 자는 빨리 돌아와서 믿고,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탁 나타나서 다 믿는 자 데려가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장으로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어떤 이는 깨닫고 돌아옵니다. 어떤 이는 못 깨닫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옥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지옥이 있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지옥은 정확하게 어느 곳인가 하는 것으로 이 장소적 개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이 그 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성을 팔아버리고 그것이 가슴에 찔려서 결국은 자결하고 마는 가장 안타까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He might go to his own place. His own place. place는 뭐죠? 장소입니다. 이 장소의 개념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포스는 지리적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포그래피 하면 이 지도, 이런 우리 이제 등고선이라고 그러는데 높낮이를 알려주는 이런 것을 토포그래피라고 합니다.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면 어떤 추상적인 곳이 지옥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장소,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바로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이라는 단어는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A place for you. 여기도 place입니다. 육체를 지닌 존재들의 살고 있는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교회 와서 들어야 되는데 자주 못 듣는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무너뜨리게 된 참 아픈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여러분 영원한 행복, 영원한 고통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살만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빼고는. 그런데 오늘 이 지옥 설교를 통해서 이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나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또 먼저 깨달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친구들, 나의 가족, 사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예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게 나는 성부 하나님이요 또 성자 예수이면서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음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원래 원어적으로는 스올 또는 시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 하데스라고 그냥 우리가 읽는데 이것은 영어로 헤이데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바로 음부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면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지가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늘 이렇게 쭈그리고 뭔가 얻어먹으려고 있은 거예요. 근데 온몸이 막 상처가 나고 하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나의 상태를 핥아요. 너무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어디 갔나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는데 음부에서 헤이데스, 그곳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도 보고 그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지옥과 천국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자, 여기서 이제 죽음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뭐 예언을 잘 못하는데 한 가지 예언은 정확하게 한다고들 다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고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럼 죽으면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줍니다. 그럼 내 목숨이 끝나가기, 어떤 분은 몇 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몇 시간 전일 수도 있어요. 그 한국의 이어령 씨의 그 손자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 가서 딸 이민아 교수의 아들이죠, 손자죠. 그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그곳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어령 씨가 가서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 같이 오신 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어령 씨는 돌아보면서 나 혼자 들어왔는데 할아버지 들어오실 때 흰 옷 입은 사람하고 같이 들어오셨잖아요. 뭐를 알았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의 어머니 이민아 교수의 간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 이어령 씨가 보지 못했던 그 천사를 그 어린 아이는 볼 수 있었다는 게 뭐죠? 그 아이의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혼이 가야 될 곳이 정해진 데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오느냐, 시커먼 옷을 입고 오느냐, 이거 차이예요. 여러분,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부들부들 떨려서 잠이 안 와야 돼요.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의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모든 고통이 없는지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손을 이렇게 뻗는데, 나중에 이제 고백이, 그게 장사 다 치르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다고. 그 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니까 마지막에 얼굴이 환하게 변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초청하고 환영하듯이 손을 뻗더래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인 마지막 순간, 여러분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니까 그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거지 나사로는 참 힘들게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 하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더라 그러면 천국이라 이렇게 바꿨으면 돼요. 히브리 말로 셰올이라 이렇게 나오고 또 헤이데스 또는 하데스라고 나오는데 한국 개역 개정에는 음부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놔서 이게 조금 좀 그래요. 이게 차라리 그냥 원래 헬라의 그 하데스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 놓든지 이래 놓으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성경 볼 때 한국어만 봐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라 그러면 지옥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옥은 고통 중에 이게 붙어 있어요. torment라는 괴로움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 음부 하데스라는 헬라어는 죽은 자들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울과 하데스, 이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주의 마지막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다. 그들이 그럼 나중에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불못이죠. 그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죽는다고 그래요. 한 번 죽을 때 우리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그 성경이 밝혀주는 그 지옥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성경이 밝혀주는 천국과 지옥, 첫 번째 괴로운 곳입니다. 이 부자가 저기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죠.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달라는 것.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하나를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아니 이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도 저기 가고 싶다고, 나도 절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좀 애를 쓰고 때를 써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잘 보세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여, 한번 잘 봐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빼고 아브라함이여 보내어 나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그 지옥이라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 구절 하나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특별히 지옥은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torment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고통, 고뇌, 고통을 안겨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괴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으면 좀 서늘하게 내 혀라도, 혀가 얼마나 탔든지 괴로운 곳이라.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가야 될 곳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택하는 것 결정할 때 그곳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정확한 지옥의 위치를 한 가지씩 좀 알아보고, 전체 오늘 지옥은 어떤 곳인가 5가지만 오늘 좀 알아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또 16장 26절 누가복음에도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옥의 위치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Out darkness. 뭔가 우리가 진짜 천국 가야 될 그 곳에서부의 바깥, outer, 바깥쪽이죠. 그런데 그 바깥쪽이 어두운 곳인지 봤더니 darkness, 캄캄한 곳이에요. 저기 어디 있냐고요? 바깥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과 천국은, 그러면 빨리 그 천국으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게 보면 Great Gulf Fixe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Gulf라는 이 단어를 보면 바로 큰 구렁텅이, 건너갈 수 없는 큰 간극 또는 간격, 이것을 우리는 Gul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간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죽고 나서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살았을 때 내가 가야 될 곳을 분명히 정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뭐 천국은 가고 싶은데 사실은 두렵기는 하다고 이러면서 나도 좀 세상 좀 즐기다가 거의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예수 딱 믿어도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고 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나중된 자 또 간대. 그거는 또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딱 믿고 그러면 세상 즐길까 다 즐기고 이제 천국 가겠다, 이렇게 얍삽하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는 날짜는 다 정해둬도 가는 날짜는요 순서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언제 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의지적 결단으로 나는 천국을 가리라,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가리라, 빛이 있는 곳으로 가리라, 영원히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곳으로 가리라, 이 결단을 이 땅에서 내리지 않고 죽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 때문에. A great gulf fixed.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여러분 어두우면 하나도 안 보이죠. 저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을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백골사단에서 근무할 때 전방 GOP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낮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마사토 있는 작은 산이에요. 근데 밤이 캄캄하면 온갖 상상력과 더불어 두려움과 공포와 그냥 막 이런 것들이 뭔가 확 나타날 것 같고. 여러분, 이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빛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 말하거든요. 빛이 있어야 사물의 행체를 볼 수 있는데, 빛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여러분 넣어보세요. 그래서 고문하고 할 때 캄캄한 똑방이 내가지고 불도 없는 곳에 넣으면 사람이 며칠 지나면 그냥 거의 미칠 지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곳.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미 이제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했죠.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 그 사람, 내 지금 생각 속에 지금 떠오르는 어떤 그 인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야. 자,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첫째,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The blackness of darkness forever. 캄캄함이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곳. 그곳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잉태되는 곳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으리라.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한 파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뭐 잘 돼도 뭐 한데 영원한 멸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Destruction, 파괴하는 거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하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는 destroy. 그래서 이 사탄의 다른 별명이 destroyer, 파괴하는 파괴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여러분, 언제 이를 갑니까? 그놈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를 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냥 안아서야 될 자리에 가 있으면 내싱이라는 걸, 이빨을 뻐걱뻐걱 거리면서 하는 것을 of teeth.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세 번째, 울며 이를 가는, 웃으며 이를 가는 게 아니고 원수 갚으려고 이를 가는 게 울면서 회한과 절망과 소망 없음, 미래 없음, 빛이 없는 곳, 캄캄한 곳, 멸망이 있는 곳, 그곳에서 이를 갈면서
네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이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어떤 곳입니까? 밤낮 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좀 쉬고 주일날 교회라도 와서 좀 쉬잖아요. 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쉼이 없으면요, 우리가 잠도 못 자잖아요. 한 3일만 못 자면 여러분 다 붑니다. 사람이 그만큼 약해요. 강한 척 해도 한 3일 그냥 잠 올라 그러면 물 부어버리고 큰 스피커로 그냥 시끄러운 소리 틀어놓고 이러면 거의 미칠 지경이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거기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연기는 연기인데 고난의 연기래. torment 또 나오죠. smoke of their torment ascend forever and ever. 강조해 줍니다. 영원히 또 영원히 고난의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밤낮 쉼이 없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저도 지역 설교하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성경에 정말 이런 표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서워요. Their worm does not die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에서는 불못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왜?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데. 그러면 불못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죽지도 않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인생 살다가 좀 힘들면 확 죽어버린다고, 또 남을 겁줄 때 확 죽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문제는 이 죽지도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확 죽어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면서 돈 아깝잖아요. 왜 보험 들죠? 여러분만 운전 잘하면 사고 안 납니까?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트럭이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보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두 갈래로 나뉘어요. 보험이 있는 자는 보험회사 처리하시오 하면 되는데, 보험이 없는 자는 이제 모든 법적인 소송 비용부터 해서 그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되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명보험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 보험 저 보험 연금보험 무슨 보험은 많이 들면서 왜 생명보험 하나 제대로 안 들어놓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죽잖아요. 사고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죽으면 보험료는 타야 되잖아. 보험 안 들면 끝장나는 거. 보험 들면 천국이고 보험 안 들면 지옥이라면 이거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 보험 들어놓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 보험은 보험료 돈을 내라 합니까? 약 2천만 딱 드시면 신약 구약만 드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드시려고 그래. 그것도 억지로 먹으라 하는 게 그냥 와서 교회 나와서 주님 영접하고 공짜예요. 그것도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만 인정해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그러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우리 김치 배추 절일 때 고기 절일 때 어떻게 소금 이렇게 치죠. 불로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소금을 친다고요. 성경이 너무 무서워요. 어떤 때는 보면 seasoned with salt. 시즌은 뭡니까? 위에 양념을 바르는 거 말하잖아요. 시즌 양념을 바르는데 그 솔트를 소금 치, 근데 그게 뭐냐면 불로 갖고 양념 치즈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전부 의미합니까? 불, 꺼지지 않는 곳, 캄캄한 곳, 밤낮 불타는 곳,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무서운 설교를
2021년 12월 31일 해서.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두운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그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지옥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분들에게 피 끓는 마음으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당신 진짜 지옥 가면 안 된다. 내가 뭐 딴 거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예수만 믿어라. 기도 못해도 된다. 그러나 예수는 믿어야 된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2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명을 적어낼 때 그 마음으로 이분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5가지 고통이 있는 곳에 절대 가서는 안 되라고 내 마음에 확 오는 그 세 사람 이름을 적고 내년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빛의 자녀로 만드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여러분들 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토포스라는 헬라 단어는 실제 사람들이 사는 장소를 말해요. 유다서는 한 장이죠. 13절에 나오죠. 칠흑 같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장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 알려줍니다. 밤낮 쉼이 없고 불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마가복음 9장 48절이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그 어두운 불타는 연못 같고 불로서 소금치듯 시소닝하는 그런 지옥에 가만 놔두면 갈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오늘 밤에 적어낼 때 좀 품읍시다. 3명이 넘어도 좋습니다. 10명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올지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이름이 써져요. 내가 이름 썼다가 전도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행벌보다 영원한 생명을 택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영원한 행벌보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작은 전도의 열매들이 수없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